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진도를 한번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우리 법장 비구스님,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 이제 38번째 원력 살펴보겠습니다. 3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38번째 원력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의복,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옷, 의복을 저절로 갖추게 될 것이다. 옷을 저절로 짠 하고 옷이 저절로 몸에 갖추게 될 것인데 그 옷은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없는 그냥 완벽한 그런 아주 고운 그런 수행자의 옷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우리나라는 특히 갑작스러운 급속도로 발전한 어떤 경제적인 큰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온 국토가 초토화됐는데도 지금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운 혜택을 받았지만 그런 혜택 속에서 사람들이 지나친 어떤 금권주의, 지나친 돈에 대한 집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국 사회는 이런 돈에 대한 인식에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요. OECD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 세계 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필요한 거. 우리나라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딱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 1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1위, 2위, 3위, 4위가 쭉 올라왔겠죠. 1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 1위가 돈이었대요.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으면 우리 요거 불교 TV 보지도 못해요. 요거 다 세팅해야 되고 카메라, 여기 세트장, 우리 직원분들 월급, 유지비. 그러니까 우리 불교 TV 하나를 보는 것만 해도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돈이 있어야 이 사회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1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설문조사에서
돈이다라고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돈이다 라고 대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뭐 가족, 뭐 행복, 자기의 어떤 자아 완성, 뭐 보통 건강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1위를 꼽혀가지고 그걸 조사하던 외국인들도 왜 이러지 얘네는 아마 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에도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러잖아요.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자.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다 밥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배 굶는 것을 밥 제대로 못 먹고 밥 굶는 것을 걱정하고 배는 채우고 다니냐? 그게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만큼 우리가 뭐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국전쟁 거쳐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지금의 이 한국의 어떤 풍족한 지금의 경제로 넘어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를 고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다 배를 굶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면 했지, 강제 다이어트를 하면 했지, 하다못해 정말 돈이 없어도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새 젊은 세대들도 딱히 배를 굶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돈.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낳는데요. 왜냐? 애 키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막 집값, 사교육비, 양육비, 또 요새 직장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구나 라고들 하시잖아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들, 물론 뭐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결국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죠. 옷을 입는 거,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집, 의식주라고 하거든요. 의식주. 그래서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도 의식주에 걸려버리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일단 먹고 살고 옷을 입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그냥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정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법문 공부하고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싶고 절에 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기가 힘들어요 라는 불자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도교에서도 신선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도교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세 가지 복을 갖춰야 된다. 세 가지 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그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신선이 되는 걸 목표로 수행하는 도교에서도 세 가지 복이 있어야 신선이 될 수 있다.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둘째, 좋은 도량, 돛 닦을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된다. 좋은 도량.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복이 있어야 된다. 제복. 여기서 말하는 제복은 뭐 엄청난 돈을 모으는 제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수행만 하고 공부만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된다. 그 정도 복은 있어야 된다라고 도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좋은 스승이 있어야지, 좋은 도반이 있어야지, 좋은 도량이 있어야지, 그리고 최소한의 의식주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경기가 또 많이 안 좋잖아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일에 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다.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고 바로 성불대학교다. 성불학교. 왜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극락세계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주 최고의 복지의 세계라고 보셔도 돼요. 복지.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오로지 성불을 향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장애가 없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많은 성인 대덕들을 도반으로 삼아서 성불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불학교, 그게 바로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늘 염불하시고 늘 염불하시면서 다음 세상 하늘 세계 태어나기도 바라지 마시고 인간 세상에 또 태어나서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완벽한 조건 속에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유인 비구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열의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원력을 세우시기를 39번째 원력이 제가 법장 비구 스님이 성불할 적에,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그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난 그 모든 중생들은 항상 즐겁고 마음이 상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바세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예,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예, 막 또 막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제 법문하다 보면 물론 너무나 뜻깊고 보람되지만 막 그러다 보면 몸도 막 체력도 막 이제 점점 축이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배고프고 막 덥고 여름에 또 왜 이렇게 더워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 또 이제 저녁에 방에서 이렇게 지쳐서 앉아 있으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별 이런 그지 같은 생각도 많이 해보고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한 말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사 살아가는 게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대요. 정말 자기는 회사 다니기가 싫대요. 너무너무 회사 다니기가 싫대요. 다 엎어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사 왜 다니세요? 했더니 애들 때문에, 애들 크는 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왜 힘들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회사에서도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영업을 하셨대요.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자기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중소기업이었대. 약간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중견기업이라고 하나요? 규모가 좀 중소기업에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은 돈에다가 집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피자집을 했대요. 피자집을 하나 딱 냈는데, 작은 동네 피자집.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대요. 하루에 몇 판 팔고 뭐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뭐 하면 한 달에 얼마는 떨어지겠다. 이 한 달에 요거 어차피 내가 이 피자집을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면 뭐 그 정도면 그냥 먹고는 살겠네. 뭐 그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내일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더라도 그래 한번 내가 내 장사 한번 해보자 생각했는데, 딱 1년 하고 나서 정말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경기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한 것만큼 피자가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 전쟁이 났나 싶을 정도로 피자가 안 팔릴 때가 있대요. 그것도 막 며칠 동안. 그러면 막 속이 바싹바싹 탄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은 나오는데 자영업 할 때는 손님이 툭툭 줄어들면 뭐 월세 낼 때, 공과금 낼 때 되면 그냥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또 그 피자 주문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1시간만 더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피자집에서 그냥 침낭 깔아놓고 그냥 가게에서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회사 다닐 때에는 휴가라도 가끔씩 받았는데 자영업 하니까 1년 동안 휴가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3일을 쉬면 3일 쉰 만큼 그게 이제 매출이 떨어진 거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가슴이 막 뭉클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왜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바세계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만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근심 없겠구나. 아니에요. 막상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다 자기들만의 짐이 있고 돌덩어리가 있어요. 제가 신도들 수백 명하고 제가 상담을 해봤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그런 분도 막상 대화 나눠보면 다 나름대로 가슴 안에 돌덩어리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영악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하는 얘기가 가장 속편한 게 뭐냐. 건물주를 아들이 가장 속편하다. 건물주 자식이 가장 속편하다. 건물주도 싫대요. 왜? 건물주가 되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주 아들이 돼서 주는 용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속편하다. 이렇게 애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제가 아시는 엄청나게 부자인 건물주가 있으신데 애들한테 돈 잘 안 쓴대요. 왜냐? 애들한테 돈 함부로 주고 함부로 그 경제관념을 제대로 못 심어주니까 애들이 나중에 유산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날려먹은 경우를 당신이 젊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가지고 자기는 나는 애들을 키우면 나는 절대 함부로 돈 주지 않겠다. 뭐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나 죽으면 이거 다 니들 재산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니들이 벌어서 써라. 대단한 분이죠.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사바 세계 살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인연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죠. 해결이 안 돼요. 요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요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오죽하면 평생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했던 철학자가 한 말이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 한마디로 인생은 문제가 없어질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긴대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이 항상 문제가 터진다. 그 항상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그게 결국 인생이더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저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자 여기에 나오죠.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항상 즐겁고 상쾌한 것이 마치 일체 번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비구 스님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여의신 분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아라한들은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거든요.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모든 번뇌를 여인 저 비구들, 아라한들과 같을 것이다.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상쾌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겠습니까? 늘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시고, 그리고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4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일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극락세계에 아주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보배나무가 있고,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시방세계 모든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법계, 이 우주의 모든 세계에 청정한 불국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그 국토에 우리가 보고자만 한다면, 그러면 그 보배나무에서 그 시방세계 모든 맑고 깨끗한 청정한 불국토를 마치 거울 보듯이
훤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동방에 계시는 약사열애 부처님 유리광색에도 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수많은 부처님의 불국토를 마치 비유를 들자면 큰 깨끗한 그 TV에 내가 버튼만 딱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영화를 착착착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듯이, 그 극락세계에 있는 보배나무 앞에서 우리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바라기만 한다면 마치 TV에 리모컨 누르듯이 모든 천정한 그런 부처님이 계신 그런 청정한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울 보듯이 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죠. 정말 대단한 생각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불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 극락세계를 안 믿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라는 게 여러 종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 자체가 수없는 역사와 문화와 시대적인 흐름 따라서 뭐 대승불교도 있고, 뭐 저쪽 동남아시아로 넘어간 남방불교도 있고, 그 대승불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각각 불교의 종파의 특성 따라서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스님도 신도들한테 법문하면서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 제도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중생들에게 그냥 방편법으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일 뿐이지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근데 극락세계 같은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 동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구업을 어떡하려고 저럴까. 분명히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팔만대장경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법화경에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화엄경에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배우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정토삼부경에서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시방세계 수많은 다른 불국토의 부처님들께서도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뭐 중국 불교, 인도 불교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 이름 되면 또 한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의천대사, 서산대사, 한국불교 유역대 큰 스님들도 다 극락세계가 있다고 인정하셨고 스스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는데, 저분은 저 구업을 어쩌려고 저러실까? 어떻게 신도들한테 부처님은 극락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신도들한테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부처님의 말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우리의 깨달음이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경전의 깨달음보다 더 높은가요? 천수경에도 열애 10대 발언문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 빨리 뵙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빨리 안양은 천수경에 나오는 안양은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건대 제가 결정코 안양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양이 극락세계 다른 말이에요. 천수경에도 분명히 안양 극락세계 빨리 결정코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아미타 부처님 빨리 뵙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 천수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거짓말인가요?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대승경전에서도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고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도들한테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극락세계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 연불 열심히 하라고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냥 허상으로서 방편법으로서 그냥 설법하신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구업을 지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마음에 되새겨 봐야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불제자들이 많아요. 불교를 믿지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48대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 보면 너무나 판타스틱해요. 세상에 정말 이런 세계가 있을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나서 정말 일반 중생들은 믿을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직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고 발언하고 왕생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을 믿음을 가지고 원할 원 발언하시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시고 행할 행 항상 염불을 항상 마음 생각마다 항상 염불을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원 행 믿음 발언 실행 실천 수행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 제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육군이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는 일이 없으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귀로 듣거나 우리가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그 공덕을 닦는다면 성불할 때까지 육군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아무런 불구라든가 문제가 없이 원만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이라는 제 이름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법장 비구스님이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수많은 불법을 닦는 보살들과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 모든 보살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불했을 때 제 이름,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뜻하는 거겠죠. 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삼매를 얻을 것이다. 청정한 해탈삼매, 해탈삼매, 번뇌가 사라진 깊은 선정, 해탈삼매, 번뇌망상이 사라진 깊은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매번 항상 이 해탈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그 아주 짧은 그 찰나 동안에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리고, 그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도 오히려 그 해탈삼매가 깨지지 않으리니, 잃지 않으리니, 깊은 해탈삼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께 내가 다 공양을 올릴 것이며,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이 깊고 청정한 해탈삼매를 내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니,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해탈삼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가피와 공덕을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4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만약에 다른 세계, 이 세계를 포함해서 다른 세계의 중생들조차도, 보살들조차도 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 명호를 듣고 수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존귀한, 높고 귀한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마음으로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발언한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혹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나는 인간 세상 태어나서 나는 인간 세상에서 불법을 닦거나 인간 세상에서 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는 불법을 전하면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다음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존귀한 집안, 아주 높고 귀한 집안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갖추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명호를 듣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그런 보살들이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할 것이며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뒷부분의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의 반복 내용이에요. 그냥 반복되는 내용이 조금씩 어휘를 달리해서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48대워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딱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아무런 겉정근시 없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바로 이 나머지 48대원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염불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성불하십시오.